시편 23편의 진짜 의미, 당신이 놓치고 있던 깊은 위로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아마 신앙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시편 23편의 첫 구절입니다. 이 시는 마치 지친 영혼을 위한 따스한 안식처처럼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시편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새롭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위로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길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시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가장 오해받는 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 아픔과 슬픔을 없애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 인생은 이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처럼 평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편 23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비껴간 어쩌면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이 오해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편 23편을 그 자체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거대한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바로 앞에 놓인 시편 22편과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위치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시는 십자가의 시편이라 불리는 22편 바로 뒤에 온다. 22편의 고통 반대편에는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없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처절한 절규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에 이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의 평화로운 풍경은 시편 22편의 끔찍하고 처절한 고난이 있었기에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그가 십자가에서 겪으실 고통을 놀랍도록 상세하게 예언한 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당하고 두 행악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극심한 목마름의 혀가 입천장에 붙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는 그 모든 장면이 시편 22편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사실, 그 끔찍한 희생을 먼저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시편 23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고난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말입니다. 이는 마치 혹독하고 긴 겨울을 견뎌낸 후에야 비로소 봄의 따스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편 23편의 구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푸른 초장에서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평화로운 장면, 둘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위기의 순간, 그리고 마지막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받고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는 약속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목자라는 상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목자라는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인류 최초의 목자는 아벨이었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목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역시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던 용맹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구해낸 경험을 통해 왕으로서 백성을 지킬 용기와 지혜를 배웠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목자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점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편 22편의 희생과 시편 23편의 돌봄을 완벽하게 아우르는 선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3번 말씀하시며 그의 제자들과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당신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단순히 양을 치는 직업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의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는 모든 사람의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선언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고백입니다. 시편 22편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그분의 피로 사신 바 되어 그분의 양 우리에 들어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어둠 속을 헤매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 비로소 이 위대한 고백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당신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신 것도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거의 없는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습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시력도 좋지 않아 길을 잃기 쉽습니다. 심지어 털이 너무 자라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져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 죽기도 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런 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을 합니까? 죄는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 자신을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포식자나 사나운 늑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만이며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양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목자의 돌봄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 모두를 아우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이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여정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의 위대함은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데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제 목자들이 양떼를 새로운 풀밭으로 이끌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숨어있는 위험한 협곡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우리의 질병, 실패, 이별, 죽음과 같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골짜기를 지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홀로 두려움에 떨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목자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들이 다 사라진 후에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보는 그 한가운데서 보란듯이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유월절 식사를 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은 혼돈과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보호 아래 평안과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던 그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성찬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결코 장밋빛 인생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고 위험과 위협이 가득하며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현실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노래입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선한 목자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선한 목자께서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나를 목자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2편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시편 23편의 참된 위로와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지금 푸른 초원을 거닐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바로 당신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당신의 삶에 살아있는 현실이 되기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연약하며 두려움 많고 죄 많은 양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이들 가운데 아직 주님의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헛된 소망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